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수 경칩도 지나가며 본격적인 바약으로 또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약동하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예전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유리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겼고 또 가난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의 불완전성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불완전한가요?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이 교회에 있는 먼저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선남 선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인 이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때로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또 심지어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또 떠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집을 나간 가출 청소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가 싫다며 떠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교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다가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임 같으면 떨어져 나가면 네가 싫으면 나가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안 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쓸데없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 중에서 여기 이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물론 더 요긴한 지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요긴하고 균형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에 손톱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이라는 거 꼭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손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손톱이 조금 잘라져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버려도 안 되는 것이죠.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 2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무난한 사람이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대뽀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봉사를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데 봉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에베소 4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이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나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양육을 하는 가운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일천한 가운데 있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분이 한 사람의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나기까지 다른 교인들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이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을 좇는다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쫓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때로 의견 충돌을 할 때도 있죠. 또 내 의견이 묵살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직분의 선거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랬어요. 선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선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나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뻔한 그런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기분이 상하고 또 심지어 누명을 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분해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항상 선을 좇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잠시 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못 참아 하면서 이 분이 폭발합니다. 또 선을 추구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선을 좇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을 쫓아가는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지 못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선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